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제한돼 있죠.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그 계신 그대로를 보면은 죽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는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그 경험에 제한이 되어 있죠. 뭐 어제 그 야구를 하다가 그 공에 맞아서 눈이 멍이 들었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내일 그 야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오늘 멍에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언어 자체가 논리 자체가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제시하신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라고. 아니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가고 그러면 그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뭔지를 보여주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재든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나를 움직여서 미래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근거로 장차 그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다. 이게 논리인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해리포터처럼 정말 그 미래에 있을 그 7편에 있을 그것을 머리에 다 담고 있는 이 작가에게 있어서는 1편에 어떤 것들을 하는 1편에 왜 그런 그 장면들이 필요한가? 왜 장면들이 필요했습니까? 7편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했죠. 그러니까 해리포터랑 작가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 하나님의 신분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의 신분이죠. 근데 우리들의 일상은 그것과는 너무나 격리돼 버린 그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건 정신병에 걸리기 십상인,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마땅한 것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들의 실제는 너무나 다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굉장한 사랑이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전체 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조차도 조각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다 보여주실 수가 없는, 왜요? 그것을 담을 언어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에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그 전체 모자이크 중에 우리가 정말 작은 모자이크 하나 정도를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조차도 너무나 그 큰 그림 속에 작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모자이크 이런 그런 거 맞추다 보면은 막 그 모양 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색깔 갖고 맞추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내 주위에 있는 모자이크 한 4개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 그림에서 이 모자이크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죠. 정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깜깜합니다.
어제도 뭐 가끔 KBS나 이런데 듣다 보면 불쌍한 아이들 막 진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하는, 그리고 뭐 보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아이.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이분이 나의 보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대학 생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삶에 좀 이렇게 윤택한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이 가정을 건사하고 하기 위해서 또 그 젊은 시절을 소비해야만 하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 뭐 변명할 게 없는 것 같은. 근데 정말 그 인생에 그렇게 나면서부터 속용된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속에 내가 너를 검은색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정말 그 와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내가 듣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고백을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인용해 주는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삼고자 한다. 근데 이 그림을 자기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질문투성이에요. 왜 그런지,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나라는 존재는 왜 그런지.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 하나님께 가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실은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만 도발하길래 뭐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왜 정말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 경험, 정말 자기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몸이 아파지고 이런 경험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을 텐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너는 대장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보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 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욥은 욥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의 인생, 그냥 동방의 어떤 부자로 죽을 뻔했던 그런 인생, 그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면서 잘 살던 인생, 그렇게 살던 사람을 굳이 불러내시죠. 그리고 거처할 곳이 없게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에서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에서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요? 잘 살았잖아요. 그죠? 12방백이 있고. 근데 야곱은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라헬이 죽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됐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마저도 달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시는 조각이고, 그것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죠. 몇 번 예화를 드렸죠.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수를 하면서 비누칠을 하고 눈을 뜨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기가 비누칠하고 눈을 떠서 그 눈의 쓰라림을 경험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지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능력인데,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게 그 눈을 뜨시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100 얼마가 딱 필요했는데 딱 100 얼마가 딱 공급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신기해하고 하잖아요.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뉴스거리일 거예요. 정말 이재용 회장한테 달라고 하는 돈이 겨우 100만 원 얼마고, 근데 이재용 그 회장이 나한테 100몇만 원을 주셨어. 이재용 회장한테 구하려면 100몇만 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예수님이 막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아니, 컵에 있는 물 흔들다가 딱 놓으면 잔잔해지잖아요. 이게 지혜의 권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네 못하시네 가지고서 그걸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 굉장히 띄엄띄엄 보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막 물리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은 오 하면서 애들이 면접을 보고 있어요. 잘 하시네요. 다음 문제 뭐 하면서 지들이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뭐야 띄엄띄엄 보는 거죠. 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요건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뭐 천국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뭐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정말 그 다양한 영역의 빛으로 볼 때 이 우주가 또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듣는 음도 제한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듣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리고 우리의 5개의 감각으로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몸은 영생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만 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 맨날 부르면서 그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일까요? 정말 한 4km 정도 깊이 2km 정도 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뭐 이걸 논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요 하면서 비누칠을 하고 눈을 뜨셔요. 막 이걸로 찬양을 하고 저도 봤어요. 막 하면서 그 찬양으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몸을 입고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몸을 입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우리가 정말 장수하는 첫 세대인데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또 첫 세대죠. 그죠? 장수 정말 이제 두려워요. 오래 산다는 게, 죽지 않는다는 게. 병원에 가면 안 죽여요.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막 호흡을 시키고 막.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막 그 공포스러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서 것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피곤하죠. 제가
그 교사 처음 하면서 그 담임을 처음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스크루지처럼 아이들에게 그 지각비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많이 모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무슨 TTL 뭐 이런 거 있죠? 그 예? 아니 뭐 이렇게 TTL 같은 무슨 그 핸드폰 이런 거에서 협찬해 주는 거 뭐 이런 포인트니 이런 걸 정말 30 몇 명을 다 모아가지고 베니건스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그 종업식 때 다 데리고 왔어요. 저는 거기서 이거 뭐야 이 메뉴가 1인당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가서 알았어요. 그거 하나에 몇 명이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빵은 무제한이었고 빵 싸주기도 하는 막 그런, 얼마나 설레든지. 애들보다도 제가 막 설레가지고. 응? 그래서 막 진짜 여러 명이 먹는데 우리는 1인당 하나씩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 그걸 다 해가지고서, 물론 또 이제 돌 먹고 자갈똥 쌀라인 우리 아이들 그걸 다 먹죠. 빵도 다 먹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를 가고 뷔페를 가고 막 쿠쿠니 뭐 이런 데 가는데, 이제 전에는 한 접시 더 먹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쉬움이었다면 지금은 그 마지막 한 접시 안 먹었어야 되는데 막 부대껴가지고 그 좋던 거 가는 것이 설레던 게 조금씩 지나서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시큰둥합니다. 그냥 된장찌개 먹어.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정말 그 누림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1조 원 줄 테니까 그걸로 해보라고. 정말 그 얼마나 하면, 몇 개월 정도를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진짜 낙이 없다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걸려서 엄청나게 벌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너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뭐 그 여행 다니고 뭐 이제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1등석 타고 유럽 가고 막 이러는 거 다 해봐요. 1등석 타고 유럽 가는 거 한 3천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3천만 원. 그거 몇 번 정도 해보면은 유럽 가는 게 시큰둥해지겠습니까? 한 100번? 한 30억? 30억 넣어요. 그리고 뭐 먹는 거, 뭐 소고기 해가지고서 한우 스테이크 해가지고서 뭐 한 10몇만 원짜리 먹고, 뭐 그 신라 호텔 가가지고서 뭐 그 뷔페가 뭐 29만 원짜리가 뷔페가 있다는데, 그거 몇 번 정도 먹으면 내일 신라 호텔 뷔페 갈까라고 하는 말에 지겨워 라는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만물이 피곤합니다. 보아도 그냥 아바타 처음 봤을 때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거 두 번, 세 번 보면서 막 그래요, 맨날? 우차싸 보면서 계속 재밌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뒤집어졌었죠. 그때 저에게 배웠던 애들은 제가 무슨 과목 선생님인지 모르더라고. 맨날 축구 얘기했다고 하면서. 다 미쳤어요. 애들 몇 명은 학교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응원 간다고 광화문 가 있고, 그거 결석 체크로도 안 하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4강에 다시 가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한번 해봤거든. 그리고 이 영광이 영원할 것 같다고요? 2006년에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2006년도에 월드컵 했다는 건 아세요?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 피라밋을 만들고 막 그 엄청났던 사람들, 징기스칸이 했던 말들 중에 한마디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4대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정도는 다 아세요? 100년 전에 서울시장 했던 사람 아시냐고요? 3년 전에 수능 만점 받았던 사람 이름. 이렇게 완벽하게 잊혀지고 흩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 몸을 가지고서는 100년, 200년을 산다. 근데 또 내년 또 살아야 돼.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도깨비가 900년을 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정말 좋을까요? 뭐 이제 정주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얘랑 엮였다가 얘는 늙어가고 죽어요. 근데 나는 안 죽어. 이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 몸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25살 정도의 그 젊음의 그 건강한 몸으로 그냥 그 몸으로 안 죽고 살면 되겠냐는 거죠. 벌써 100만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죽지를 않는다면 그 지겨움을, 그 만물의 피곤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차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정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내뿜는 모든 빛보다 더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분의 피조물 중에 극히 작은 거죠. 이 우주에 우리 은하만 해도 이 태양이 1000억 개가 있다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우리 같은 은하가 또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내뿜는 빛이 있습니다. 정말 핵무기가 터져갖고 빛이 오면 그냥 증발해요. 그냥 그 빛의 그 압력에 사람들이 날아가는, 정말 그 빛이 내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태양조차도 못 감당하는 이 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짓는 이유가 그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죄 지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보다는 그 영광을 보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게 좋아서 그것에 몰두하느라고 죄 짓는 시간이 없는, 죄를 잊어버리는, 정말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만큼의 가치도 없는, 잊어버려야 마땅하죠. 왜?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를 추구하느라고 바빠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이것이 죄에게 합당한, 우리가 죄가 왕노릇할 때는 그랬었잖아요.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고 그것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쓸, 정말 실수로라도 교회에 들어올까 봐, 괜히 잘못 낚여가지고서 교회에서 말씀 한 시간이라도 들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녔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취급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죠. 지금은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계속 지난 일주일간 내가 저질렀던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가죽옷을 입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죠.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내 현재잖아요. 계속 그 죄가 나를 격동하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하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면서도 내가 바람피웠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죠. 근데 장차 그분의 계신 그대로를 볼 때 이제 지금은 신분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을 가진 상태이지만 그때는 진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때는 우리 죄를 진짜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요? 내 뜻대로 하는 거요? 그게 뭔지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왕노릇하던 것과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십니까? 왕이 뭐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고 하면 사해지는 거고 없애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왕의 권세잖아요. 왕의 말이면 그게 최종 권위인 거잖아요. 그죠? 왕이 벌써 결정을 했는데 거기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일 죄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있죠. 응?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탄이 하는 그 일이 그거예요. 송사하는 자.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분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그럴 때 은혜가 왕노릇하는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몸으로, 육의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 썩을 몸이죠. 100년 정도 견딜 만한. 그런데 장차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우리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몸,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딜 수 있는 몸, 그래야 하나님하고 사귈 거 아니에요. 교제할 거 아니에요. 썩지 않을 수 있는 몸을 주셔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세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사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영원함을 견딜 수 있는 몸, 세 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우리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려요.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장착하고 가야 되고, 정말 이 달까지 가는데 그렇게
그 돈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거기에 가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장비를 입고서야 겨우 움직이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달 정도 가가지고서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셔, 너무 광대하셔. 그 고백이 온전하지 않죠. 제가 구도자들한테 아유 제가 50몇 살까지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요. 저도 즐길 만큼 즐겨봤거든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 재벌 정도 돼가지고 정말 자기 쓸 만큼 쓰고 정말 이 구도자가 넘볼 수 없는 수준을 즐겨본 사람이 별거 없어. 이래야지. 아직도 소고기 먹는다고 하면은 설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달 정도 가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할, 그 사람이 찬양이 인류의 찬양 중에선 제일 근접하겠죠.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이 찬양이. 그랜드 캐년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랜드 캐년도 못 가본 우리들하고 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수준으로는 그런 찬양밖에는 못 드려요. 근데 정말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비게 될 때 정말 그때에 하나님 진짜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가끔 형제님들 중에 그 진짜 진실로 막 이런 거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습관적으로 쓰실까라고 했는데 저도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건 아닌데? 너무 일상적인 말이에요. 제가 느낀 건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장차 예배하게 될 때 그럴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이 수준은 아닌데 진짜 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로 하지 않겠죠. 정말 이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에 담을 수 있는 이 단어가 그 생각이 겨우 해봐야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수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셨잖아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디를 갈 뻔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가 나올 거고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버리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신 사람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사람의 모양이 되신 엄마 뱃속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의 뱃속에 10개월을 채우셨단 말이에요. 때가 참해. 이게 어떠한 경험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를 예수님이 같이 먹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60년대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정말 그때 뭐 푸세식 화장실 있었고 막 그 옆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래서 그 전라도 뭐 어디에 그 전도를 갔는데 꽁보리밥을 수북하게 해놨는데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휘휘 저으면서 쫓으면서 잘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살게 되고 나니까 그리고 어디 동남아 가가지고서 뭐 그런 곳에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선교사들 대단했다. 얼마나 역겨웠을까. 그 냄새 자체가.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이제 그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이지만 그게 다가 아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사랑이 다가 아닌 그 사랑의 교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진짜 사랑이 있었고 지금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인 그 사랑은 얼마나 클까? 영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흉악범들을 이 독방에다가 한 2주 정도 가둬두잖아요. 그러면 너무 순해져서 나온대요. 다시는 거기 독방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쓴대요. 자기의 인생을 계속 되뇌어도 시간이 안 가. 핸드폰 안 주고 여러분 독방에다가 그냥 핸드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생각만 해야 되는 독방에 가둬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요.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끝이 오겠죠. 그럼 그걸 다시 해요. 두 번째 하는 생각은 좀 빠릅니다. 또 빠르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간이 안 가는. 여러분 기도 오래 한 줄 알았는데 막 시간 안 간 거 있죠? 뭐 그런 느낌. 영혼을 가는데 1억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은 걸 해요. 복습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억 년이면 100번째인 거예요. 100번째인 인생 또 설렐까요?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 이 다음에 내년에는 뭐 우리 월드컵 4강 갈 거야. 이걸 알아요. 그래도 정말 설렐까요? 하나님이 무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영원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이 정도의 소통이 아니겠죠. 죄로 막혀있고 죄책감과 싸우고 해짓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100데나리온 가지고서 고민하고 이런 정도의 효율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가끔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면 장차 그분과 머리와 몸으로서 연합되어서 그리고 죄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면 A게 있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쏟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감동을 하는데 기절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썩지 않을 강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 사랑 이것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것에 정말 감동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우리의 1.5kg짜리 뇌로 하는 이런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감정으로 기뻐하고 편안해하고 할 텐데 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교제가 영원해요. 그리고 영원한 교제가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어제까지 했던 것으로 이제 복습이다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은 또 오늘의 새로운 사귐이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아기 키우다 보면 아기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막 거기에서 막 냄새 맡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랬던 게 있잖아요. 아기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는지를 드러내 주실 때 참 기쁠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부활의 몸의 또 하나의 특징이 신령한 몸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이죠. 지금은 육의 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고 이것은 좀 지나치죠. 만약에 성경을 사람이 만들어서 실용적인 측면으로
만든 거라면 이건 지나쳐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신령한 몸은 그래요. 생각대로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하는데 감사할 제목이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지금 아무도 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꼴보기 싫어 하는데 한 사람씩 죽어. 막 데스노트에 사람 이름 쓰면 한 사람씩 죽는 것처럼 꼴보기 싫어. 앞차가 저게 하면서 막 했는데 정말 거기서 레이저가 나오거나 막 생각대로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가늠하지 않았던 거고 생각대로 안 돼서 지금 사람을 안 죽인 거예요. 근데 신령한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곧 내가 됩니다.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사탄 편에 서겠다, 그 한 번의 선택, 그 이후에 회개가 없어요. 그냥 생각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천사들을 위해서는 구세주가 없잖아요. 천사들을 위해서는 회개가 없잖아요.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일종의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몇 점 받는지가 수능에서 몇 점 받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죠. 죽어봐서 알면 너무 늦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한 태도를 보고 심판하시죠.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사람과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그들의 빛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정답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심판이 됩니다. 물론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돌이킬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 중에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게 이 몸을 입고 있는, 근데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들처럼 되고 생각대로 되는 그때에는 심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크고 힘보자 앞에 우리가 물론대소하고 한 사람씩 나아가게 되죠. 그냥 그 앞에 가서 뭐 우리가 무슨 그 재판 보면은 막 10,000페이지가 넘는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로 돼 있는, 저는 의사랑 판사, 검사 이런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헷갈릴까요? 너 생긴 거 보니까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분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빛에 대한 태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생각이 들면 정말 그가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처분을 내리시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 숨어, 너 벗었잖아. 정죄하시기 전에 스스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그냥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저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만큼이 그게 그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빛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그 빛을 사모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내가 얼마나 의에 배불렀느냐가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의를 행했느냐가, 완성해 갔느냐가 심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지. 근데 못 살았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그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었죠.
근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냥 빛 앞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이유가 있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고. 주님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은 어떠했는지 주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꾸역꾸역 나를 이끌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자초하는 것이죠. 노아의 때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그렇게 착각을 해요.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이에요. 무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지만 그들이 그걸 거절해요. 나 이 은혜 필요 없다고. 내 행한 대로, 나 그 예복이 필요 없다고. 내 이 입은 옷으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심판대에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몸이라고요. 썩지 않아요. 이를 가는데 이가 갈리질 않아요. 고통을 느끼고 지금 이 몸은 불에 타면 고통을 느끼겠지만 죽어요.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불못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뜨거워요. 왜요? 그 온전한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온전한 감각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리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감정과 감각을 새롭게 하신 완전한 몸을 입고 지옥에 가면, 불못에 가면 정말 온전한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세포 하나도 타지 않아요. 끊임없이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왜요?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 불못에 있는 사람, 1억 년 정도 고통받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 이제 이 고통 싫습니다, 저 이제 천국에 갈래요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항상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5m 두께의 콘크리트 정도면 될 걸 줄 알죠. 그 정도면 우리 죄 안 짓게, 선악과 안 따먹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죠. 그게 우리들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이것 외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1억 년의 고통이요? 그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 1억 년의 고통 속에 있게 하시겠죠. 할만하시거든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할만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할만하지 않은 게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그분의 은혜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곳, 이게 그들의 소원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신령한 몸이 되는 순간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 그 심판이 정말 의인의 그 부활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로, 그래서 내 첫 번째 생각, 빛 앞에 선 나의 첫 번째 생각, 그 생각이 어두움일 때, 아직 그 빛과의 화해가 안 돼 있을 때, 나는 그 빛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고 싶을 때 내가 부끄러워요. 벗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두려움일 때, 그 생각이, 그 영이 나를 그 운명으로 이끌게 될 거고, 그게 나의 영원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이 사망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찌 될 뻔하였습니까? 참 그 마지막이 사망인 것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내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저희의 삶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눈을 밝히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셔 저희로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할 때 참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상담할 때 하는 말들에 주께서 권위를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